진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부처님이 말한 진짜 인연의 세 가지 조건.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참 마음이 편안하고 말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왠지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반면 어떤 사람은 매번 마주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돌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고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상처받고 지쳐있는 관계도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오가는 진짜 인연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정말 인연일까? 불교에서는 이 인연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인연은 단지 좋은 감정이나 타이밍이 아닙니다. 수천 겁,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구와 어떤 업을 지었는지 반영이라는 뜻이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생기고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어떤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인연으로 나와 다시 만났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묻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인연인가? 아니면 나의 괴로움을 반복하게 만드는 집착인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인연의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잘 맞는 성격이나 우연한 타이밍이 아니라 함께 공덕을 짓고 마음을 비추며 해탈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징표는 바로 과거에 함께 선업을 지은 사람입니다. 진짜 인연의 첫 번째 조건, 함께 선업을 지은 인연. 선업을 함께 쌓은 이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바함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스쳐 지난 인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생의 생과 사를 넘나들며 당신과 함께 복의 씨앗을 심어온 사람일까요? 불교에서는 지금의 인연을 현생의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생은 단지 긴 윤회의 흐름 속 한 장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함께 공덕을 지은 이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된다. 증이라 함경.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과거에 함께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 생에서도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업이란 무엇인가? 선업이란 말 그대로 선한 행동으로 쌓인 업을 뜻합니다. 타인을 도우며 베푼 마음, 함께 공덕을 짓기 위해 나눈 시간, 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배려했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 우리 인연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마치 씨앗을 함께 심은 사람이 다음 해에 같은 들판에서 함께 추수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말투나 표정, 숨 쉬는 리듬마저 닮아 있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과거에 함께 수행하거나 선업을 지은 인연이라 설명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어쩌면 복의 씨앗이 자라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연 또한 과거 생의 선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의 인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시대의 고승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수생에 걸쳐 항상 함께 수행하고 법을 나누고 중생을 돕는 길을 걸어온 도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에서도 부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서로의 가르침에 마음이 통하고 곧장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내가 깊고 어려운 순간마다 등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부를 보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 두 분은 전생에도 많은 복을 함께 지은 인연입니다. 그 공덕이 지금 이 생에서 꽃을 피운 것이죠.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부드럽고 편안해지고 내 말과 행동은 더 선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과 함께 공덕을 지어온 선업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진짜 인연의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연은 단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인연, 즉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의 두 번째 조건,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인연. 가장 깊은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선사의 말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상처를 받고 무심코 한 행동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때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어지죠.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나는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인연일수록 깊은 배움이 숨겨져 있는 관계일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수행을 함께하는 사람을 도반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단지 절에 함께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게 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연은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눈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한 걸음씩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거울 같은 인연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자식만큼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믿음으로 엄한 훈육을 해왔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자식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줄고 마음을 나누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성격과 고집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처럼 진짜 인연은 나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집착이 많은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감정에 약한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는 이런 인연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조용히 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길을 혼자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도반이 있었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지탱해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시봉자였지만 단순히 심부름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때론 질문하고 때론 반문하며 법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하도록 돕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자식,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우자, 혹은 사사건건 나를 시험하는 직장 동료. 그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인연을 놓고 싶어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고 온 인연일지도 모른다. 진짜 인연은 항상 편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론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지만 그 눈물 끝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수행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함께 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수 있을 때 완성되는 인연, 바로 해탈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의 세 번째 조건, 해탈로 이끄는 인연. 진정한 인연은 함께 하다가도 놓아줄 수 있을 때 완성된다. 법구경.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오랫동안 함께 머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삶의 고비마다 곁을 지켜준 존재로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인연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인연일수록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었는데 왜 끝내놓아야만 했을까? 불교에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놓아야 비로소 해탈에 이른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은 오래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깊은 사랑도, 뜨거운 우정도 결국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인연을 온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떠날 때, 배우자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랜 벗이 등을 돌리고 멀어진 순간, 그때 우리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때론 아프지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의 평안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마음 안에는 이미 노음의 지혜 그리고 해탈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해탈로 이끄는 인연은 더 이상 서로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각자의 길을 잘 가기를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곁에 있었던 아난다 존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 더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전했다. 이제는 각자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진짜 인연이란 집착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관계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아주 짧게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를 바꾸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 인연이 바로 해탈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는 인연.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그 덕분에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었나요?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이제는 끝이 났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는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을 해탈로 이끈 진짜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연, 인연이 아닌 집착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 그 인연은 참 소중했지만 언젠가부터 놓아야 할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며 당신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한 사람, 또는 여전히 마음속에 걸리는 누군가 말이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인연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겪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과 집착을 혼동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이 사람 없이 난 안 돼. 어떻게든 이 관계를 지켜야 해. 하지만 정말로 그 관계가 서로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이 그 인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에 의한 만남과 집착에 의한 고통으로 구분합니다. 즉, 만나야 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머물 만큼 머물다 떠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놓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억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아무리 귀한 인연도, 아무리 깊은 정이든 머무름이 아닌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도, 내 감정이라 여겼던 사랑도 실은 다 잠시 내게 머문 것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떠난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지요. 나는 사랑한 줄 알았지만 그 사랑 너머에 숨어 있던 건 사실 내가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구나. 어떤 인연은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진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리워하기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나를 알게 되었구나. 그 이별이 있었기에 내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었구나. 그렇게 집착이 내려지고 나면 인연의 본질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진짜 인연은 반드시 오래 곁에 머무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을 눈물 짓게 하고 당신의 삶을 흔들고 간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한 가장 귀한 인연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인연의 조건을 되새기며 이제 우리가 진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의 3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함께 선업을 지은 인연. 둘째,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인연. 셋째, 해탈로 이끄는 인연. 이 인연들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조금 더 선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돌아보면 진짜 인연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눈물과 이별로 우리 곁을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소중한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되새기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머무르며 나를 지켜줍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며 한 줄기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떠난 뒤에도 내 마음 속에 남아 조용히 나를 성장시키지요. 인연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인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인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수행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맺힌 인연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지금 그 인연은 당신을 웃게 합니까?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놓아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인연은 모두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끈 스승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하나의 등불이 켜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란 함께 웃는 것도 인연이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인연이며 다시 마주할 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인연이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